네,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난 사람이고요. 근데 길 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분명치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리라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그래서 그와 엄숙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내고야 마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예배하기를 다시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발걸음이 여정이 그 순조롭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갖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살지만,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엔 가득하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막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날 인물은 야곱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지만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야곱의 인생 속의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처음 등장하고요, 49장에 야곱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는 야곱을 장례 치르는 얘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25장부터 50장까지 계속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사람인 거죠. 야곱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태어날 때도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러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서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건 누군가의,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는 누군가의 뒤통수를 친다,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쌍둥이 형과 경쟁하고, 또 청년기에 이를 때까지 형과 계속해서 경쟁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쌍둥이지만 둘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계승하는 사회였고, 그래서 결국 형이 받아 마땅한 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일들을 하죠. 그래서 막 팥죽 한 그릇, 형이 배고플 때, 가장 배고플 때를 노려서 팥죽을 이렇게 끓이면서 이거 팥죽 한 그릇 주면 장자권 나에게 다오, 뭐 이렇게 해서 막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다고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름 그대로. 그리고 결국은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27장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얘가 또 야곱 짓을 했구나, 속였구나, 뒤통수를 쳤구나, 내가 얘를 죽여버려야겠다. 막 형이 길길이 날뛰자
그 분노한 형을 피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합니다. 28장에 그것이 나와요. 외삼촌 집에서는 오히려 야곱을 야곱합니다.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뒤통수를 쳐요. 역으로 속임당해요. 그래서 여자 하나 얻어보겠다고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외삼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장꾀를 써서 외삼촌의 재산을 막 어떻게든 자기 걸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이런 얕은 수를 쓰기도 하고, 또 이것을 시기한 사촌들의 또 시기를 피해 가지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그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힘이 뭐 이런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이제 책략으로, 속임수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최선을 다하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형을 피해서 달아나던 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어요. 또 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또 사촌들을 피해서 시기를 피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듣고 에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들은 결코 완전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잘난 인물들도 아닙니다. 특별히 야곱은 속고 속이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면서 이런저런 술수를 부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쓰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그렇게 돌아가기로 해요. 이 당시에 야곱은 처자식도 많이 있고요. 종들도 많이 있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굳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향 땅에는 누가 있어요? 하지만 형이 있어요. 그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던, 물론 한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갈고 있을 것이 분명한 형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다른 더 안전한 땅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너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며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길 위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21절, 분량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좀 생략을 해놓기는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머무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치른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형에게 미리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돌아간다 라고. 이제 4절과 5절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에서의 반응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칼잡이들을 거느리고 달려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전령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에서가 그냥 야곱을 환영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달려올 필요는 없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어차피 그리로 올 거니까. 근데 그놈이 드디어 나타났어? 드디어 때가 왔다. 치러 가자. 이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그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맞이할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왔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돌아왔는데 그러한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은 형이 이끌고 있는 400명의 칼잡이입니다. 날벼락이죠.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는 자기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눕니다. 이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던 거죠. 한 곳을 치고 있을 때 나머지 반이라도 도망가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나오죠. 하나님, 당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그를 안심시켜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또 다른 방법을 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이제 여러 때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달려오던 에서가 그 선물들을 계속 여러 차례 받도록. 그러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술수를 다 써보는 겁니다. 그에게 익숙한 대로. 술수꾼이니까. 하지만 그 방법들이 야곱을 안심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도 기도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나요?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이어지는 얘기를 계속 읽어볼까요? 22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심란했던 것이 분명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먼저 이제 강을 건너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여전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혼자 좀 생각을 가다듬고 방법을 좀 모색할 그런 시간이 혹시 필요했던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는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되게 이상한 얘기죠.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레슬링 한판 합시다 이렇게 레슬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또 어쨌든 뭐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한밤중에 시작된 그 씨름이 동틀 때까지 이어집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낯선 사람은 야곱을 이기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돌연 이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래서 그걸 탈구시켜요. 뼈를 어긋나게 합니다. 뼈가 빠져보신 분 혹시 계세요? 뼈가 어긋난 걸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진짜 엄청나게 아프대요. 뭐 그렇겠죠.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다리뼈는 큰 뼈인데 이게 벗어났을 때 그 신경을 건드리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낯선 사람이 누구였죠? 30절에 그 정체가 드러나죠. 야곱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27절. 그렇게 씨름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것이 저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자기 고백이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그대로 담겨있는 대답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의 이름이 저의 그 삶을 대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들은 그 낯선 사람은 이야기하죠. 아니야.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기지 않았어요. 승부가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지만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야, 네가 이겼어. 이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겼어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입니다. 가끔씩 우리의 생떼를 그냥 받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원리 원칙만 내세워서 우리를 그분께 굴복시키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론 져주시고요, 봐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온갖 허물을 그냥 못 본 채 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 네가 이겼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야곱 별로 사람과 겨루어 이긴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야곱이 이겨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에서죠.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에서. 네가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에서가 너를 해칠 수 없어 라는 걸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야곱이 기도했던 것이었죠. 에서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드디어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그 햇살이 그를 비춥니다. 이제 형을 만날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결국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요? 3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는 엉덩이가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는 불구가 된 다리를 얻었어요. 이제 도망갈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형이 이제 달려들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까.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더 좌절하고 더 실망하고 더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새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야곱에게서는 그런 두려움과 좌절이 보이지는 않아요. 놀랍게도. 사실 야곱은 지금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밤새도록 씨름했기 때문에 몸의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냥 초췌한 모습, 지친 모습일 뿐이에요. 게다가 다리도 다쳤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그 일어난 일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습니다. 그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에게 복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할 만한 힘은 없어요. 이것이 그 밤 동안 야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결국 야곱은 그 무력한 모습으로 그 불구가 된 몸으로 에서 앞에 섭니다. 33장 3절과 4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도망갈 수조차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와 서서 7번이나 절을 하는 동생을 에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슬프르게 400명을 이끌고 왔지만 그 칼을 들지 않아요. 오히려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함께 옵니다. 놀라운 화해가 일어난 거죠. 야곱이 그렇게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어도 에서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야곱의 다리가 멀쩡했더라도 에서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에서 앞에 섰다면 글쎄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밤 동안 야곱에게 한없는 무력함을 주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에서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나를 살려달라는. 야곱이 정말 원했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과 화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이 나를 죽이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야곱이 원했던 거였죠. 그게 기도했던 거였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그가 원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과정까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은 아마 그 과정에서, 그 기도를 하던 그 순간에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온갖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형을 설득해내고야 마는 그런 그림, 이것이 그가 원했던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보냈던 게 아마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은 그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멋있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빼시고 다리뼈를 탈구시키시고 그렇게 그에게 능력을 없애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셨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만약 그렇다면 그 결말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겸손히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까지 나를 몰아붙이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렇게 내 힘을 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겠죠.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이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짊어지면서 살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온갖 일들을 계획하고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다한 그 자리가, 내가 더 이상 어떤 방법도 마련해낼 수 없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그 사이에 여러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평화를, 샬롬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온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힘을 발휘할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내가 거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력한 나, 연약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저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는 그의 백성들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힘이 다 빠져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